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대충 알듯이 이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 데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마귀와 죄와 세상의 종이 된 사람을 그것들로부터 불러서 구원한 각 사람과 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자신,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각자를 마귀, 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교회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된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서 그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해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몇 달 전에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목사가 인터프리테이션하고, 꼭 아니면 목사 아니어도 성도들이 그것을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 개인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라고요? 예배, 그렇게 말해요. 예배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프로스코네오, 그 말이에요. 프로라는 말은 어디 앞에, 스코네오는 엎드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만이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배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예배는 장부한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 뭐냐? 교회는 무슨 하고 장부한 목사가 무슨 학위를 몇 개 갖고 있냐, 그런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을 인터프리테이션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속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증거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안 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몸 바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마귀와 죄와 세상의 종이 된 사람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짧게 말하면 전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가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된 우리 자신의 존재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존재만큼 중요한 일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했는데 이걸 먼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왜 죄에서 건져내 줬냐는 거예요. 나를 왜 세상에서부터 나를 건져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조건 때문에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요. 은혜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에요. 목숨 걸고 전한 다음에 와서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강도들 만나고 죽을 뻔했어. 내가 이번에 복음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쓴 줄 알아? 너희들 알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놓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득불. 그러면 이거 조금 사실은 한자 용어를 쓴 건데 부득불이라는 이 말을 우리 이해해야 돼. 부득불할 일인데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득불이라는 이 말이 뭐냐? 헬라어는 아낭케라고 돼 있어. 아낭케. 아낭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숙명, 필연 그 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이게 숙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숙명. 바꿀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숙명이냐? 그 뒤에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무슨 숙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대신에 나의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조건은 반대로 내가 반드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숙명, 아낭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내가 구원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화가 미친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나는 저주받고 완전한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숙명. 아낭케 이건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적인. 자, 그러면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왜 양면성을 가졌냐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힘만을 의지할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을 의지해갖고는 전도라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지하면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뭘 의지한다고요? 섭리. 이것을 의지해서 전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삭 줍는 거예요. 무슨 줍는 거요? 이삭 줍는 것과 비슷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배후에서 끼쳤던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만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 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무슨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아만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적이 있는 국가적 영웅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이 공격을 해가지고 죽은 이란의 그 솔레이마니 같은 사람인지 모르죠. 어떤 솔레이마니보다 더 그 당시에 존귀한 자인지 모르죠. 크고 존귀한 자예요. 국가적 영웅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빛나는 갑옷 밑에 숨겨진 문둥병이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빛나는 갑옷을 입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인 거죠. 그런데 그 갑옷 밑에 숨겨진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위대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존귀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병이 걸려도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요. 그런데 나만이 국가적 영웅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돈, 권력, 사람, 환경 다 동원해 봤지만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나아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아만은 그냥 단순한 아람 군대 장관이 아니고, 물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한 인물이었죠. 나아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또 다른 나아만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비약적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 밖에 있다고 우리가 나아만 같은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좀 지나친 공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나아만과 같은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저게 나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나쁜 치명적 문제예요. 왜? 나만은 여기 보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나만 같은 존재라는 증거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 많아요.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서머라이즈하는 종이에다 내가 써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야 이걸 다 하면 내일 설교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고 말해. 하나님의 뭐 아래 있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지금 현재 그 아래 있다고 말해. 로마서 3장 11절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해. 여러분, 절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해. 무슨 권세요? 흑암의 권세. 여기 흑암은 물리적 흑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단, 마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악령들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해. 하나님을 피하여 뭐하는 존재요? 도망하는 존재.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뭐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 성경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것은 계시록 20장 8절에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슨 불에요? 지옥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걸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렇게 하려는 말이 절대로 아닌데, 참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안 걸리려고 두렵다, 이걸 피해야 된다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올여름에 미국 한번 오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우리 동생 내가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4월 말에 이제 오시려고 했는데 벌써 우리 어머니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아들아, 나 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너희 교회 가서 퍼뜨리면 어떻겠냐. 내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겁을 먹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때까지는 다 잠재워줘야죠. 만약 안 재워지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계시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니 무슨 바이러스니 막 그러면 엄청나게 겁을 먹고 막 난리. 그걸 피하려고. 지옥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옥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나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오직 존귀한 큰 용사가 되고 빛나는 갑옷을 입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대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밖에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공부를 마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큰 용사가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이 주는 빛나는 갑옷을 입겠다, 이거 하나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을 생각할까요? 그 밖에 왜 생각을 못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런 빛나는 세상적 갑옷을 입으면 내 자신의 문제를 덮을 수 있고 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었듯이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죄로 인한 치명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치명적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나만이 어떻게 문둥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말에 순종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치명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단순히는 북쪽 이스라엘, 정확히 사마리아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딜리버리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해요. 누구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엘리사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자기가 그 길을 통과하는 역사,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할 때 숲속에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그 저주하는 자를 찢어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은 그런 잔인하게 보이는 일들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말했어요. 그 이야기도 그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어린아이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여러분 청년들이에요. 다 어떤 것이 파악되고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대머리라고 놀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저주를 해가지고 숲속에 앙콤이 나와가지고 그 저주한 아이들을 찢어 죽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종교가. 나는 진짜 내가 아무리 악하도 난 누가 내가 지나가는데 모르는 애들 날들을 장 목사 대머리네요 그러면 약간 기분 나쁘지만 저주해가지고 암콤이 나와라 그러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악한 이였다면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 내 손에서. 그렇지. 우한솔 죽고 뭐 권재성 죽고 다 이미 다 니타니 마운틴에 있는 곰들아 나와서 막 다 죽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성경을 써놓으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기독교가 이게 좋지 않은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땅 찾아고 사는 그런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뭐라고? 엘리사는 곧 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놀렸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값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희귀한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장난치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는 이 대조가 극명한 거예요. 무슨 대조예요? 나만의 문둥병은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의 치명적인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반대로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논리를 따르면 누구를 만났다는 거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치명적 문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우리가 열왕기하 5장 끝부분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선지자님,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는데 나를 고쳐서 고맙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엘리사가 절대 안 받아. 난 절대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내가 나귀에다가 내가 싣고 내가 가서 내 조국 아람에 가서 여호와만이 참 신인데 내가 이제부터 그 신을 내가 그 흙 위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인생의 치명적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더 치명적 문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이 엘리사를 만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아만은 아람 사람, 외국인이 아람 사람이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하 5장 2절 3절에서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 그래요? 이름 없는 무명의 아주 작은 계집 아이의 역할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 지금 읽은 성경은 좀 좋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좀 좋게 이렇게 번역했지. 내가 가진 이전 성경은 작은 계집 아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은 같지만 뉘앙스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뉘앙스 앞에 더 중요한 게 무명의 작은 계집 아이라는 거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보면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한솔이든 뭐 또순이든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성경은 적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시사하려고 그래요. 이 거대한 존귀한 자, 이 세상에서 빛나는 갑옷을 입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치명적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할 때 무명의 아주 작은 어떤 아이의 역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무명의, 이름 없는 아주 작은 한 소녀의 역할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종로를 타면서 본 거예요.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온 집안이 지금 어둡고 고통 속에 있는가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무명의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의 남편이 내 조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선다면 그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치명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이 작은 계집 아이의 말을 들을 위치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계집종은 성경에 소개된 대로 전쟁터에서 잡아온 아주 작은 여자아이였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비천한 종노릇 하는 아이였습니다.
반대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일수록 절대 권력을 가지면 자기를 독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한 비서실장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람 왕의 가장 가까운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 작은 계집아이의 위치와 나아만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나아만이 이 계집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그 여자의 말을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가서 순종하고 해결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그 나아만이라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 비천한 어린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 왜? 그걸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야기 아니어서 안 다루는데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 아까 읽었지만 나아만이 아람을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언급을 거기다 카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난 진짜 그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스테이트 칼리지에만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안 섬길 것 같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해서 역사와 인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섭리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치명적 문제를 갖게 해서 작은 계집아이가 말할 때 그것을 듣는 귀를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빛나는 갑옷을 입으면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크고 존귀하다고 여겨지면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절망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때는 자기를 살릴 길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다 그 말을 듣는 귀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절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아만에게 이 계집종의 말을 듣는 귀를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인생의 시련, 인생의 절망, 인생의 치명적 문제 앞에 봉착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에 무명의 작은 계집아이가 살 길을 말할 때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학에서 정의 내려고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전도가 뭐냐 그러면 작은 계집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무슨 종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계집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름대로 빛나는 갑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만 인생의 치명적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라고 내가 손짓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이쪽에 있습니다 하고 내가 알려주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전도는 뭐냐 그러면 빵이 있는 곳을 아는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그 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여기 빵은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에서 오는 영적 허덕임 속에 있는 영적 거지들에게 내가 먼저 그 영적 빵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 속에 있는 인생들의 그 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전도를 한다면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었는데, 내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분 이름도 오래되었고 잊어버렸었는데, 그분의 전도 비결을 고구마 전도 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는데, 고구마 있잖아요.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 나오고 굉장히 나름 또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나만처럼 또 이렇게 조금 만지셔가지고, 할렐루야, 조금만 만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딱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도법은 내가 보니까 정말 작은 계집종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는 가서 막 뭐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안 해.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고, 왜 고구마를 삶으려고 그러면 이제 냄비 위에다 해놓고 불을 켜고 있으면 이제 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질 급하게 젓가락 가지고 뭐 해보죠? 찔러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익으면 그냥 젓가락 넣기만 푹, 그러면 꺼내서 벗겨 먹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의 전도법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놀랍게 찔러보면 아주 생고구마들은 아주 반응도 안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놓은 사람들은 그냥 젓가락만 찌르면 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실은 우리 솔직히 나도 잘 못해. 나도 가가지고 막, 나는 좀 성질이 급하고 또 성격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뭘 설명하는데 잘 안 받아들이면 에라이 지옥이나 가나 이런 식이야. 이게 이제 못된 목사예요. 전도 못해. 근데 우리가 할 거는 그렇게 잘 못하지. 너나 당신들이나 나나 잘 못하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작은 계집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클래스에 가다가 전도지 한번 이렇게 나눠주고 또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막 겉으로는 막 오래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막 이번 학기 학교를 다니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나만 같은 인생, 빛나는 갑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치명적 절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젓가락을 찌르기만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에 속해 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예정을 믿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영원한 세계 속에서 당신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정을 성경에 말하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창세 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질문해요. 아니 예정해서 하나님 다 구원하면 뭐하러 그래? 전도해요 이렇게 말한다. 왜 전도해야 되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예정된 것을 아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예정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요. 예정된 사람만 복음을 믿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 못 믿어요. 이런 거하고 논쟁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근데 절대적이에요. 예정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과 예정론을 믿는다 그러면 꼭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설득시켜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계집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정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작은 계집종 노릇 하는 거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거. 당신의 빛나는 갑옷 아래 숨겨진 치명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서 단순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의 몸짓을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 한솔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다 우리는 내 주변의 작은 자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모태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말이에요. 난 오늘 아침에도 존 버년의 책을 읽다가 교회 왔는데 존 버년도 원리는 똑같더라고. 자기 주변의 작은 자의 역할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태양처럼 사용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교회 되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무명의 작은 계집종과 같은 일을 해봅시다. 사형리 가서 그런 거 안 전해도 못 전해도 된다니까. 물론 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냥 내가 교회에서 받은 거 전도지 하나라도 나눠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스트 준 거 그것도 여러분 쓰고 싶으면 그냥 써도 돼. 할렐루야. 그래도 혹시 클래스 나가려면 뭐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거 있네? 줄까 말까? 에이 그냥 당신이 이거 받아 쓰시오. 근데 그게 딱 보니까 뭐 영광교회, 하나님이 그걸 써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계집종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